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. 반갑습니다. 오목사의 성경들어입니다. 첫 열매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성미와 추수감사절에 바치는 과일입니다. 예전에 교인들이 성미를 바치곤 했잖아요. 저희 어머니도 밥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쌀의 일부를 덜어내시곤 하셨죠. 그리고 그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. 성경에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한다, 이런 내용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비롯한 1세대의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, 이렇게 배우셨고 또 배운 대로 실천을 했을 겁니다. 이 구절은 분명 성미를 바쳐야 한다는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님에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곡식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. 이 성미를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했고요. 목사님 가정도 밥을 지어서 먹었고요. 부교육자 사례비를 성미로 지급한 경우도 더러 있었죠. 지금은 쌀이 귀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요, 교인들이 이 성미를 가지고 오면 되려 귀찮아합니다. 부피도 있고 그 쌀 보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.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 강단 앞에 수북하게 쌓이는 핵과일을 볼 수 있죠. 이 또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바치라는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이죠. 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목사님들이 의례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핵과일에 대한 설교를 하죠.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 헌금 봉투에, 헌금 봉투가 주보에 이렇게 끼워져서 어느새 교인들 손에 들려져 있곤 하는데요. 이같이 교회가 교인들에게 첫 열매를 강조한 덕분에 교회 재정이 많아졌고요. 그래서 선교 지원도 하고 온정을 베푸는 좋은 일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요, 첫 열매를 가르치면서 감사의 표시로서 과일과 헌금을 바치라, 이렇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내용까지 가르쳤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혹시 교인들이 첫 열매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될 경우에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 재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. 곡식이든 과일이든 첫 월급이든 초태생이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세요, 하나님 말씀입니다.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바치는 행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죠.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얻은 것들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?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?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살펴보면 첫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건요,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,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거나 첫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면요, 단지 과일이나 곡식,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의무적인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. 특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, 첫 열매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.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. 형제들아,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,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.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,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첫 열매, 이렇게 표현을 했죠.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,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첫 열매,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말씀 역시요,
그저 그것을 문자로만 보고 행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술한 첫 열매의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의 속을 먹은 것이고 또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거듭 말하지만 첫 열매는요,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.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, 즉 예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야고보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거죠.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.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, 영생은 은혜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그 온전한 선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, 즉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묶으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요,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실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진짜 예물이고요.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역시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죠. 추수한 곡식이나 핵과일, 초태생의 짐승을 바치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라는 이런 이해와 해석은 마치 이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하는데 말이죠.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, 이 새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.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새롭게 변형되었다거나 또는 살림살이나 환경, 여건, 성품이 좋아졌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죠. 인과응보,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,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뜻에서 새로운 피조물, 새 것인 것이죠.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지만 소속과 신분과 운명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. 신분 세탁이라 할까요?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정체성, 그 아이디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.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. 범죄 기록이 많아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한 채 숨어 지내던 사람인데 신분을 세탁해서 어느 날부터 정직한 시민처럼 거듭 태어난 경우,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니죠. 뼛속까지 범죄자입니다만은 신분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직한 시민으로 봐주는 거죠. 본인 역시 새로운 신분증 보면서 예전의 신분을 곱씹기보다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옳겠죠. 말씀 마무리하죠. 너의 행위를 통해, 너의 열심을 통해, 너의 정성을 통해, 너의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 믿음을 보여줘 봐. 이런 소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에게는요, 분명 유혹이면서 공격일 겁니다.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증거했죠. 영혼 없는 충고가 아닙니다. 야고보는 누구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을 잘 헤아렸을 겁니다. 왜냐? 야고보 자신도요, 유대 율법 종교,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그 신앙의 굴레에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. 그랬다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자이기 때문이죠.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격려를 이 현대어 버전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.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랑하는 여러분, 은혜의 말씀으로 신분 세탁한 새로운 피조물 맞죠? 새로 발급받은 그 신분증은요,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인증한 것입니다.
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짓된 자들이 접근하거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로운 정체성,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은혜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섭시다. 흔들리지 마세요. 더 이상 속지 맙시다.